십자가는 여러분 놀라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데 못 해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서로 이 관계가 좋지 않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적과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 것이 AI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것은 금융, 의료, 제조업 등 여러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앞으로 미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풍경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이제 다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로봇이라든지 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PPT 보고서를 보내라 이렇게 했더니만은 1분도 안 되어서 촥 하고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을 인공지능이 지금 대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편리한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텐데 2025년이 되어지면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라든지 단순 노동을 다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영국은 좀 인터넷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IT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2016년에 약 한 12.5%가 이미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산업 사회에,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1.3%가 제 조카가 로봇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 로봇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날마다 불려간대요. 가면은 로봇 팔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가지고 작업이 안 되니까 그것을 고쳐주면은 또 이 산업 벨트가, 이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이 되어지면은 약 한 70.6%가 되는 그 산업 현장에서 70.6%가 단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 혹은 로봇이 전부 다 대체를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도날드나 혹은 버거킹을 가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다 일일이 줄을 서가지고 주문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터치 스크린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미리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주문하고 페이하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냥 이대로 가만히 그냥 터치 스크린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돈 페이하고 로봇이 하는 일들을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나의 직장을 놓쳐버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그 아래 레벨에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사람이 만듭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드냐면은 먼저 목적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적 함수를 인공지능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 할 때 게임의 만점까지 너는 도달해야 돼 라고 목적 함수를 집어넣으면은 이 인공지능은 밤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서 만점에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쉬지도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복된 학습이거든요. 이게 처음에 만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100점에서 200점 올라가기도 힘들죠. 계속 실패하거든요. 거기다가 계속되는 반복되는 학습을 통하여서 만점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점에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실제 게임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붙어도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패턴을 발견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패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목적과 배움과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가 큐티 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이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 그리고 이것을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해오던 겁니다. 매일매일 해오던 것을 지금 인공지능에다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맡겨두면은 AI가 하는 일에 우리가 맡겨두면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배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나의 실생활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도 배움도 적용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노예가 되는 노예.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계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나 여기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을 베스트 중에 베스트라고 그러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오늘날 되어지는 이 모든 인공지능이라든지 혹은 AI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의 원리를 누가는 이미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지금 전도하러 보내거든요. 선교 여행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이 맨체스터 가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교 전도대로 보낸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잘 아는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입니다. 이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어디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출애굽 시절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생존한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발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전은 뭡니까? 내가 어제 했던 일을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성을 하고 거기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을 고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배워야만이 발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내 방크 스테이트먼트에 은행 잔고가 엄청 많은 그 상태, 그것을 여러분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방크 스테이트먼트에 돈이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300년, 200년 전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양반들은, 좀 하이어 레벨에 있는 이 양반들은 과거에 급제하는 것,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우리 가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양반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과거나 이런 데는 신경 쓸 것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오늘 하루 배 굶지 아니하고 배부르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부활절에 한 신사가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아줌마가 들에서 무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저씨 어디로 가세요? 나 그냥 가요. 아니 어디를 가냐고요? 나는 그냥 내가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물어봅니다. 아니 오늘이 부활절인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어디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게 바로 1800년대 유럽에 있었던 독일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었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 무리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내가 지금 가는 이 목적이, 내가 가는 길의 목적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배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삶의 목적과 배움과 적용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루벤서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카라바조도 사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미켈란젤로도 바울의 회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에서 바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그렸습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자그마치 3번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회심이 단순히 한 사람의 이 목적이나 배움이나 적용을 바꾼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지고 있던 이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사회와 문화가 바뀌어졌다, 역사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많은 화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의 만나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서 네가 아는 것은 전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서성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 따지면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자신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박사학위가 7개 있대요.
그러면은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왔으면 서대반까지 죽였던 이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자랑은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행복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이 철학의 두 양대 진영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거냐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그룹들입니다. 이 쾌락은 왜 이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냐면은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영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남자는 여자 찾아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여자는 남자 다니면서 바람 피우고 아무 문제 없다. No problem. 왜냐? 영은 깨끗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놀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반면에 이 스토아 학파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이상적인 그런 이데아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금욕합니다. 내가 절대로 도덕적으로 벗어나면 안 돼. 나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며 억제하며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도 이 스토아 학파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러하면은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화를 참는 법, 인간관계, 에픽테토스라고 이제 그림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은 노예 출신. 그렇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 뭐가 그리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픽테토스는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저게 노예가 돼가지고 뭐가 그리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하루는 이 에픽테토스의 팔을 뒤틀었습니다. 팔을 탁 잡아서 꼬니까 이 에픽테토스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님, 팔을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꼬면은 제 팔이 부러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꽉 하고 팔에 힘을 딱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웃으면서 싱긋이 이렇게 웃기만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전문된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팔을 그냥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픽테토스가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거 봐요, 제가 팔에 그렇게 힘을 주면 부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화를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에픽테토스 노예의 이제 제자가 됐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아 학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이상적인 그런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약을 받아 마시면서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서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장하다가 죽는 것은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와 그리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알렉산더가 천하를 제패했습니다. 헬라 지역을 완전히 이제 동방 지역을 오리엔트 지역과 헬라 지역을 완전히 손아귀에 집어넣고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제국을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선물도 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디오게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게네스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디오게네스 보고, 야, 너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찾고 있는데 한번 가봐.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디오게네스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찾아갔는데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디오게네스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금만 비켜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통 다른 왕들 같았으면 아마 칼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한 교훈을 받고 자기가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관에다가 구멍을 2개 뚫어가지고 내 손을 밖으로 내밀어라. 그래서 전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토아 학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행복이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볼 때도 뭔가를 달성하는, 뭔가 목적을 향해서 배우고 그것을 나의 삶의 그 배움을 통해서 적용해 나갈 때에 발전이 있다라고 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에픽테도스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알렉산더나 디오게네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결론이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는다. 결국에는 죽는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해본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하다가 아차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망했다 해본들, 또 내가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을 잃었다 해본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많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오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내 방크 스테이트먼트에 돈이 많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 살아봤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에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 핵심 포인트를 지금 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7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파송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전도대로 파송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목적에 부합하게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보내주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고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는데 그것을 축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려고 하면은 1인당 지금 우리로 치면은 10파운드씩 계산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5,000명 같으면 5만 파운드가 있어야 되는데 설마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필드인데 이 빈들인데 여기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이 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다 먹고 12광절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상황이 역사적으로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출애굽할 때의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빈들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마솥에서 고기도 삶아 먹었고 그리고 부추도 먹었고 양파도 먹었고 채소를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 우리가 와보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거지 너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장면들이 광야 40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적을 베풉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이 무리들이 아무것도 농사도 안 되고 풀도 자라지 않는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40년 동안 배고프지 아니하고 생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신 그 교훈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인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으면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기만 한다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적용한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 할 때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본문 말씀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살고 내가 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인공지능이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공지능과 AI와 공장에 있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턱대고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를 배워가게 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목적과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어떤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는가를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설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감히 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막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막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사업에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놀라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데 못 해낼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서로 이 관계가 좋지 않을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정신을,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면은 이 세상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목적과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의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정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